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23장과 또 24장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번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3장에서는 이 다윗이 10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10사람들의 그 고발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이 이제 붙잡히기 직전에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이 다윗을 앞에 두고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붙잡히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다시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다시 쫓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굴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무방비로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사울이 입고 있던 옷에 겉옷자락을 베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울면서 이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26장 말씀은 이 23장과 24장 말씀이 함께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또 다른 사건임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한 이유는 그 이전의 모습처럼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서 나오게 되지요. 이 앞에서 나눴던 24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중에 이 다윗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먼저 발견하고 사울이 있는 그 진영으로 잠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있는 장막은 부하들의 장막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큰 어려움 없이 가장 중앙에 있는 사울의 장막까지 잠입하게 되지요. 이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들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사울에게 이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갔던 이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죽일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 사울이 잠든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초를 서거나 또 사울을 보호하고 있어야 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가 함께 잠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사울이 자신들을 다시 포위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쫓아온 이 위기 가운데에 아무 무방비 상태로 사울의 앞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잊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이지요. 아비새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저지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악행을 하고 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울을 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치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아비새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망하게 된다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이 사울에게 이르기까지, 또 그곳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초를 서는 자도 없이 또 이 사울을 보호해야 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가 잠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일을 지극히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인다면 오랫동안 도망자로서의 생활을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의 뜻과 욕심으로 이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경계하며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이 상황과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또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지킬 줄 알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만 했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피할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면서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넬과 부하들까지도 모두가 잠들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다윗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나를 위한 뜻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